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실버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아진리교회 최욱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활력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다이나믹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무래도 이 팬데믹 때문에 활동이 적어지게 되고 또 관계에 소홀해지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외롭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전화만 안 받아도 섭섭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활기차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가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들도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이 오늘 초대교회처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초대교회 그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현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람을 훅 불면 이 종이는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원한 바람, 어떤 때는 강력한 바람, 선선한 기쁨의 바람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청각적인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각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시각적인 것입니다. 시각적인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합니다. 여러분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불은요 나에게 열이 나타날 수도 있고 빛이 비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회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뜨겁던지 제 온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열이 임하는데 그때 모든 암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박수도 치면서 건강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실버 아카데미에서 많은 여러 가지 활동도 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육체도 뜨거워져서 질병이 떠나고 암세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많은 기적과 이적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21세기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해가 지는 나라라고 해서 영국에 가봤더니 영국에서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 그런 교회는 붕이 돼요. 미국도 지금 뭐 그레이 하우스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만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교회가 붕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때는 바람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의 혀와 같이 열이 나기도 하고 또 내 눈에 환상과 같은 빛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총교도들과 같이 왔어요. 여러분, 퀘이커, 이게 얼스퀘이크에 온 거예요. 지진이죠. 온몸에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교회 다 다니시지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정말 젊으셨을 때 성령 받아서 소나무 몇 채는 뽑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존경받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구해보니까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그랬죠? 제가 여러분 비결 알려드릴게요. 그는요 손자, 손녀 앞에서, 아들, 딸 앞에서 기도해보세요. 진실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 부모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은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요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녀들은요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효도하는 자녀 손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에어로빅을 안 해도 다이나믹 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구제를 안 해도 사랑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모든 모임 클럽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신바람이 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준비 되었나요? 네, 다음 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누도록 하지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실버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어르신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제 실버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지만 더욱더 개인적으로 전혀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천국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y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학훈 구호 한 번 외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훈 외치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네, 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엿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엿.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5번째 음악교실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입니다.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오늘 복음성가 거룩하신 하나님 기브생 준비해 봤고요. 또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가을에 관계된 세 번째 동요인 기러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동요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러기 동요는 스티븐 포스터 작곡, 윤석중 선생님께서 작사하신 곡입니다. 스티븐 포스터는 미국 가곡의 작곡가이십니다. 그리고 미국 민요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자, 기러기는 4분의 4박자 다장조의 동요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기러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러기, 가을에 관계된 동요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기러기는 4분의 4박자 다장조의 곡으로 4분의 4박자는 한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가 들어있어서 4분음표가 한 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박에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러기 첫째 단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밝은 가을 달 밝은 가을밤에 할 때 달자에 액센트로 크게 불러주시고요. 밤자에 액센트로 크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는 두 마디마다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째 마디에 밤에 다음에 사분 쉼표는 나르는 기러기의 그런 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그런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마디에 있는 다알에서 다알은 소울 라 게이름이 이렇게 소울 라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높이가 다른 두 음을 연결한 그 줄을 이음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알 부르실 때는 이음줄은 부드럽게 이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난 강의 9강에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에서 제가 여자를 8박자로 계속 노래 부르셔서 그때는 한음처럼 부르시는데 그때 저희가 한음처럼 부르시는 것을 붙임줄이라고 배웠는데요. 오늘은 각 다른 소울, 라 이렇게 연결한 그 줄을 이음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음줄은 부드럽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단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달 밝은 가을 밤에 기러기들이 잘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단 멜로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소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잘 부르셨습니다. 찬소리 맞으면서도 찬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고요. 둘째 마디에 면자에 또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 단 멜로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소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잘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셋째 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날개 쉬어가라고. 고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고요.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째 단 멜로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날개 쉬어가라고.
잘 부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넷째 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대들이 손을 저 기러기를 부르네. 넷째 단에서 첫 번째 음인 갈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고요. 둘째 마디에 저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마디에 기러기를 할 때 기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넷째 단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대들이 손을 저 기러기를 부르네. 자, 우리 액센트를 넣어서 1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밝은 가을 밤에 기러기들이 찬소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고단한 날개 쉬어가라고 갈대들이 손을 저 기러기를 부르네. 정감이 넘치는 기러기 우리 1절 한번 불러봤습니다. 가을을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시면서 우리 기러기 다시 한번 1절과 2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밝은 가을 밤에 기러기들이 찬소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고단한 날개 쉬어가라고 갈대들이 손을 저 기러기를 부르네. 산 넘고 물을 건너 머나먼 길을 훨훨 날아 우리 땅을 다시 찾아왔어요. 기러기들이 살러 가는 곳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너는 알고 있겠지. 네, 아름다운 동요 기러기 불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절 곡으로 제가 복음성가 기브생 거룩하신 하나님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참 은혜로운 복음성가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곡은 사분의 사박자 바장조의 곡입니다. 사분의 사박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배우셨듯이 강약, 중강약 이렇게 사분음표가 4박이 있어서 첫 박에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단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이 곡은 지난 시간에 우리 5강에서 제가 나의 영원하심 기업할 때 못 갖춘 마디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이 곡도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자가 못 갖춘 마디로 한 박이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룩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멜로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단, 둘째 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예, 거기까지 일단 불러봤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룩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감사드리세 깨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까지 부르신 후 나까지 부르신 후 거기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도돌이표가 있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로 가셔서 부르시고 2번 숫자로 거기까지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네, 예, 잘 부르셨습니다. 우리 첫째 단, 둘째 단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다음 단, 셋째 단, 넷째 단 멜로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예, 셋째 단, 넷째 단 불러봤습니다. 예, 셋째 단에서 네 가짜의 액센트로 크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마디에 때 강함 주고는 가사 그대로 전부 다 사분음표에 강하게 액센트로 전부 다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할 때 우리를 할 때 할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넷째 단에 주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자 다음에 나오는 넷째 마디에 세가 1번이 있는데요. 1번을 부르신 후 넷자 옆에 그 도돌이표가 다시 가짜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넷째 반복해서 부르시고요. 넷째 단에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에서는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셔서 사에서 감사에서 사자가 다시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음처럼 부르셔서 7박자 부르신 후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곡을 1절과 2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예, 아멘. 예, 거룩하신 하나님 불러봤습니다. 우리 11월에 생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곡 이렇게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역의 바벨탑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지난주에요, 니므롯의 바벨탑을 살펴봤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우리는 세 인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했었죠. 세 인물이 누굽니까? 니므롯과 그의 와이프였던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담무스를 보게 됩니다. 야, 이러한 세미라미스, 니므롯, 담무스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은 우상 숭배의 문화가 싹을 내리게 되죠. 자, 이 니므롯, 담무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바벨탑의 사건은요, 당시에 4,5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요, 이 바벨탑 사건 뒤에 이 배후 조용했던 사탄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계는 사탄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진화를 통해서 이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거철에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 스테이트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관계 속에서 딥스테이트, 트럼프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은요, 이런 마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서 이런 마크를 언젠가는 본 적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예, 프리메이슨.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줄로 아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현 시국을 보고 또 이걸 분석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우리가 많은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프리메이슨은 뭐 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사탄 숭배교다, 사탄을 믿고 있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여기 보면요, 알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버트 파이크는요, 이 프리메이슨의 그랜드 메스터에 들어갑니다. 한때 KKK,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죠. 그게 두목이었었고요. 일루미나티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알버트 파이크 중요한 멤버가 이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 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루시퍼를 믿고 있다. 루시퍼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요, 사탄 숭배교다 이렇게 믿으면 분명히 그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요, 우리는 루시퍼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프리메이슨이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막연한 그 집단이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 놀러오게도요. 이러한 프리메이슨 사원이 있는데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있죠. 이 마크가 있고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잠깐만 관심 있게 보면요. 이러한 프리메이슨의 사원이 금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메이소닉 센터라고 써있잖아요.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크들도 많이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에 대한 마크를요. 예.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장시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저기서는 많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지만은, 이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리메이슨에 대한 조직들을 보면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보면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같은 집단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모르신 분들은요 이러한 것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고대 신비주의의 모든 종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템플 기사단이 있어요. 십자군 운동 때 활동했었던 템플 기사단이나 장미 십자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모든 그 고대 신비주의 모든 집단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에이지 운동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뉴에이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단체가 바로 프리메이슨이었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프리메이슨, 이 공산당이 했던 마르크스주의는요, 유물론입니다.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갖다 없애고 그 자리에 유물을 안고 바로 그 유물론 자리에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막스주의는요, 이거는요, 프리메이슨이 만들었던 반하나님적인, 반성경적인 그러한 단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음에 미국과 유럽에 많은 정계 조직의 비밀 조직들이 있습니다. 정치계를 말한 거죠. 정치계에 여러분 프리메이슨들의 많은 집단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시간 나면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사탄의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계 금융단체, 모든 은행 단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로스차일드 집안에 또 미국에서는요 로스차일드의 지원을 받는 록펠러, 다음에 록펠러의 지원을 받는 모든 그 금융계가 바로 여기에 프리메이슨들의 각 지부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계획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설득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기독교 단체 거짓 선지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WCC입니다, 여러분. WCC는 뭡니까? 세계 모든 종교 통합주의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와 유교와 이슬람과 천주교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WCC입니다. WCC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WCC는 여러분 프리메이슨과 반하나님적인 반성경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요 한 가지 또 중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언론계입니다. 여러분 언론계는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프리메이슨에 관계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언론 매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당수의 이 언론계가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는요 이 프리메이슨과 같은 동일한 단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는요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요 이 금융권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갖다가 파괴시켰었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까지 들어갔었던 사탄이요 미국인들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은 사탄도 반드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서 순진하신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미국도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이지만 사탄도 관심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에 사탄의 그런 뿌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일루미나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바벨론을 쌓았었던 이 사탄의 문화가 지금도 사탄의 뿌리들,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에 쳐서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사탄의 둥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예,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은다면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요. 이제 7 대접, 심판이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이 음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요, 포도주에 취한 음녀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포도주에 취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갖다 포도주에 취하게 제정신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가증한 음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증한 음녀는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음녀죠. 그런데 이 음녀를 통해서 이 음녀가는요, 앞으로 성도들 갖다 괴롭게 하고 성도들 갖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음녀가 누구라고요? 이 음녀가 바로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탑이요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정도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이 세상을 칠 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문화는요, 음녀요,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잔 깁슨이라는 사람은요, 이 바벨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 문명의 총칙이다 했습니다. 세속 문명의 총칙입니다. 관능적인 탐리로 채워져 있고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감각적인 쾌락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쾌락의 노예가 만든 겁니다. 이 쾌락은 노예로 만들어 가고 현실은 만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눈을 갖다가 감기게 만들고, 그래서 이 유혹에서 다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세속적인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동성연애와 타락의 문화가 바벨론의 문화고, 이게 4,500년에 채워졌던 바벨론의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 사탄의 뿌리로, 사탄의 세력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경우에 13장에서 이 새 짐승이 나오죠. 어떤 짐승입니까? 용이 나오고요.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볼 때요,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다. 10뿔이요, 머리가 7인 이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는 어떤 권세였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권세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점에 있는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앞으로 성도들을 갖다가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세 때에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곳에까지 가게 되는 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선전하기 위한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했다 했습니다. 마치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 가증스러운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WCC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혼돈을 가져오게 하고 이 우상 숭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거짓 선지자가요, 뭡니까? 이 기적까지 베풀어요. 여기 보니까요, 큰 기적까지 베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 갖다 많이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의 권세 666을 통해서 성도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곳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종말론적인 상황이 올수록 말세가 올수록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까? 힘든 세상이 됩니까? 말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갈수록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요. 앞으로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기독교인들, 특별히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이 온다고요? 힘든 세상이 온다고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힘든 세상, 힘들 뿐만 아니라 박해받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될 그런 세상이 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면은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정세들과 이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이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사탄이 승리하는 사탄의 세상은 결코 오지 않죠. 우리에게는 그 다음 구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 다음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후에 오는 백마 타고 오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음료와 이 용과 짐승들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거.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말세 때에 백마 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리한 검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 주께서 오셔서 이런 모든 적그리스도와 잘못된 짐승들을 잡아 파멸시키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올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캄캄한 세상이 옵니다. 사탄의 권위삼는 세상이 오죠. 그러나 사탄이 승리한다고요? 아니죠.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어지럽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 영을 잡아서 참으로 파멸하게 하는 그날이 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 간판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No matter who is president, Jesus is still king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분들 계신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이러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에 강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00년 전에 홍수로 멸망시켰는데 이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을 또 멸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지면에 다 흩으신 거죠. 흩으셔서 노아의 후손들이요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쪽에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를 통해서 함의 자손들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을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그랬습니다. 구스는 니므롯의 아버지였었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의 조상이 됐죠. 가나안은 중동에, 특히 팔레스타인에 살았었던 이스라엘 그쪽에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셈 족속은요, 셈 족속은 이쪽 중동과 아시아 쪽으로 흩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야벳은요, 야벳은 이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흩어서 유럽 조상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석들은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인류 고고학적인 고대의 인류의 족보는요,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족보는요, 인류 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참고 문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멜과 이 두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멜과 두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멜과 두발은요, 야벳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두발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이렇게 아라라사 있는데 거기에 알메니아가 있습니다. 옆에. 다음에 이게 조지아가 있습니다. 조지아가 있고요.
그 사이에 보면 이쪽에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요. 국적으로. 원래 조지아하고 알메니아는 러시아에게서 식민지 생활을 했었던 옛날에 러시아에 포함됐었던 그런 나라였었죠. 그러니까 독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 회계국가죠. 이란이 있습니다. 회계국가죠. 이라크가 있습니다. 회계국가. 시리아 말할 거 없죠. 다음에 여기에 터키가 있습니다. 다 시리아 국가죠. 그런데 유독 여기에 알메니아가 딱 중간에 박히는데요. 이 알메니아는요, 고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죠. 예, 노아의 손자인데, 우리가 그 성교학적으로 보면 바돌로메하고 다데오가 이 알메니아 와서 선교 중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최초로 기독교가 국교로 진행된 게 로마 같지만 아닙니다. AD 301년에 로마보다 더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던 세계 최초의 국교, 기독교 국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95%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지. 95%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수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조지아가 있습니다. 이 조지아는요, 그 러시아 말로는 그루지아라고 말해요. 예, 조지아 됐습니다. 이 두발의 후손입니다. 예, 두발의 후손인데, 기독교 국가예요. 88%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알메니아하고 조지아는 같이 붙어 있으면서 기독교 인구유가 88%, 95% 되니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주위가 다 어떻습니까?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가 다 회교국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가 85%고 88%고 95%다? 놀라운 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알메니아하고 조지아에 대해서, 특히 알메니아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메니아와 조지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제가 우연찮게 이러한 정보를 갖다 참 보게 됐습니다. 세상에 세계에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주가 뭐냐면 조지아산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알메니아산 와인이에요. 가장 좋은 포도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고가의 포도 들어가고. 왜냐면은 이 알메니아하고 조지아가 이 포도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포도주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요, 이 조지아와 알메니아가 포도주가 이렇게 역사가 깊고 세상에 우리 세계에서 가장 최상의 포도주 나온 거는요,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노아 할아버지 후손이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뭘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굳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좀 참조한다면요, 모든 게 참 성경적으로 참 근거가 있고 재밌다,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알메니아를 간다면요, 제가 사실 알메니아 가보지 않았거든요. 자, 이게 제가 참조해서 찾은 것들입니다. 알메니아를 가면 공항에 위에 공항 가면 간판도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Welcome to Armenia. Noah's home. 썼어요. 노아의 가족, 노아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해요. 노아의 고향. 어디 가요? 알메니아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알메니아가 자기 자신들이요, 노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알메니아에서 본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인가요? 아라랏산입니다. 예, 아라랏산인데 이 알메니아 국장입니다. 알메니아 국장인데요, 이런 국장이 뭔지 알죠? 태극기가 있고 다음에 국가를 상징하는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뭐처럼 보입니까? 이거는요, 산이 있어요. 산은 아라랏산을 말하겠죠?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죠? 바로 뭡니까? 구름이 아니고 이 배입니다, 배. 산 위에 배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었던 그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알메니아 국장에 바로 성경 내용 그대로가 들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알메니아 국장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메니아 사람들이 이 정도로 성경에 있어서 노아의 후손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여러분, 알메니아는요, 이스라엘 족속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앙적인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요, 지금 알메니아하고 그 옆에는 아제르바이잔하고 전쟁 가운데 있는 거 신문에서 여러분 보셨죠? 예, 알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알메니아는 기독교 국가, 아제르바이잔은요, 예, 참 심각한 그런 이슬람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쟁 중인데 이렇게 포격전을 하고 지금 신문에서 막 나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메니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메니아는 98%가 기독교 국가고 자기 자신들이요,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다 믿고 있는 그러한 참 이게 복이 드문 그러한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알메니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탄은 바벨탑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셈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노아입니다. 이 노아가요, 노아 자식들은요, 야벳이 있었고, 야벳의 후손도 있었죠. 다음에 함이 있었고, 함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니므롯이 태어났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계보로 누굴 삼습니까? 셈을 세우시죠. 바로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는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간 것을 보게 되죠. 셈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르박사신 나오고 셀라가 나오고 루가 나오고 결국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도성, 또 세상의 도성에 맞던 어거스틴의 그런 말을 따라서 우리가 이 족보를 갖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자식이었던 이 가인은요, 8대 손으로 다 끝났습니다. 노아 형제가 다 망해서 다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 줬던 셋을 통해서 노아를 주시고, 셋의 10번째 아들 노아죠.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이 낳았지만 함의 계열은 불경건한 계열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셈을 통해서 경건한 계열의 반열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노아의 10대 손이었던 10대 손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족보를 세우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서 원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죠.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합니다. 파괴자입니다. 파괴할 때 그냥 파괴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죠. 사탄은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의 이용을 받는 이 세상을 심판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방관하지 않죠.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개입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사탄은 사탄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사람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조시대 제4편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암울한 사건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강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편안하셨는지요? 저와 함께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놀이터에서
잠자는 뇌를 깨워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나의 뇌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자, 저 역시 나의 뇌의 주인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너무나 많은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스마트폰만 딱 열면 모든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서 도대체 내가 뇌의 주인인지 아니면 인터넷이 주인인지, 그러면서 인터넷 정보에 의해서 나는 손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는 손님이 되게 되겠습니다.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정보들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나의 머릿속에서 손님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환경의 지혜를 받아서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포함해서 환경의 자극이나 다른 여러 가지 상태를 식별하면서 우리가 인지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 인지가 바로 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은 이 감각기에 의해서 자극이 수용이 되고, 또 수용된 자극에 의해서 충격이 대뇌 피질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대뇌에 적분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적분작용에 일어나는 상황이 지각되는데 이때 인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은 눈으로 보는 정보들이 뇌로 전달돼 가지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이 아닌 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지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이 치매 예방이 처음 시작이 될 때 가장 먼저 정지가 되고 장애가 일어나는 상황이 어디냐면은 우리 뇌의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에서 인지가 장애가 오기 시작하면은 도형을 봤을 때에도 도형의 네모난 변이 보이지 않고 이 점이나 모형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병리성으로 치매가 왔을 때의 경우에는 지각이 분화돼 가지고 모든 것이 낮아지어서 이렇게 수랑 문자 그다음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곤란해지게 됩니다. 심해지면은 색깔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 감각기관의 이 오감에 장애가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 우리가 오감이면 뭐죠? 자, 중요한 게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5가지가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치매가 시작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각기관의 반복된 감각 훈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전환시켜서 내 거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뇌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려면은 감각기관의 교육 훈련인 운동 기능, 언어 수량, 개념 형성, 자연 지식, 동작 훈련, 미술, 공예, 발음 연습 등이 종합적으로
통합 활동의 방향으로 실시되어서 시지각 운동을 하여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모든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예컨대 네모와 같은 모형을 이렇게 봤을 때에 네모를 전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만을 인식하게 됐다면 내가 바로 어떤 장애의 전두엽에 인지 장애가 왔구나 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캐나다의 맥길 대학에서 일했던 신경외과 의사 와일드 펜필드라는 닥터는 뇌수술 환자들의 그 피지를 정기적으로 자극하면서 체감 감각의 부위와 그것을 반응하는 인간 두뇌의 중심의 이 교량을 통해서 뒷부분에 일차적인 감각 피질이 있고 이 앞부분에는 1차 운동 피질이 존재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연구를 하여서 1950년도에 책을 펴내게 되면서 이 맥길 대학의 이 펜필드 닥터의 두뇌와 신체에 연결되는 지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두뇌와 양쪽으로 나눠진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에 나눠지는 두뇌의 지도, 신체의 지도를 이건 펜필드 닥터가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1950년도에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바늘로 이 손끝을 탁 찔렀을 적에 오는 반응, 깜짝 놀라면서 오는 반응과 발뒤꿈치에 바늘로 찔렀을 때에 오는 반응과 어떻게 여러분들을 느끼십니까? 손끝에 오는 반응이 훨씬 더 예민하게 여러분들의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발뒤꿈치에 오는 반응은 그만큼 더디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손을 관장하는 뇌의 부분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고 발뒤꿈치에 되어 있는 신경 조직은 덜 발달되어 있어서 그 세포의 양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손으로는 모든 것을 했을 때에 어떤 정교한 작업을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가락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발가락으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되죠. 손만큼 발가락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와가지고 이 손의 감각들, 손이 없어졌다 했을 때에 이 발가락으로 어떤 TV에서 언제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손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이 잘렸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무한한 노력으로 인해서 발가락으로 밥을 먹고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발가락으로 책을 보고 하는 상황을 본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손을 많이 사용하면은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손을 관장하는 뇌가 머리에 많이 발달되고 세포수의 시냅스가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 손을 바로 밖으로 나와 있는 뇌라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의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시폭 운동과 무한대 그리기를 하시겠습니다. 자, 시폭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 명화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폭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볼 때는 시폭이 넓어지고 작아지면서 시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그러면 큰 그림을 봤다, 작은 그림을 봤다 하면은 시폭이 넓어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눈 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한대 그리기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무한대 그리기 도대체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무한대라는 얘기는 우리 수에서 가장 무한대, 아주 어느 한계를 두지 않은 무한히 큰 수를 표시하는 기호를 무한대라는 것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대의 모형의 기호는 어떻게 생겼냐? 팔자형의 눕혀서 되어 있는 팔자형입니다. 팔자가 누워 있는 상태로 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오른손을 가지고 왼뇌에서 지령을 받아 오른손을 먼저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엄지를 먼저 앞에다 눈 중앙에다가 놓으시고 이때 얼굴과 목은 움직이지 마시고 눈동자만 이 엄지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손으로 해서 왼뇌에 지령을 받아서 오른손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른뇌의 지령을 받아서 왼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얼굴과 목에는 움직이지 마시고 눈동자만 엄지를 따라가십시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좌뇌와 우뇌를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같이 좌우뇌, 우리가 저번 제 강의에 좌우뇌 결합이라는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좌우뇌 같이 하는 전뇌 활동의 무한대는 어떻게 하는지. 자,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깍지를 끼시는데 이렇게 해서 X자를 만드세요. X자를 만드시고 요 두 엄지는 이렇게 해서 나비 모양을 만드세요. 나비가 날아갑니다. 자, 나비 모양을 만드시고 이걸 쭉 펴셔서 이때 똑같아요. 얼굴과 목은 움직이지 마시고 눈동자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팔에 어깨에 회전 운동을 겸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전뇌 활동이 되면서 자, 움직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쭉, 자, 무한대로, 자, 눈동자만 움직이세요. 오른손이 쫙 펼쳐졌습니다. 이때 오른쪽 어깨에 회전이 느껴질 겁니다. 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에 갔을 때 왼쪽 팔의 어깨가 회전이 느껴졌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뇌를 함께 움직이면서 눈동자를 움직이는 활동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나는 이 엄지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활동을 그대로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해보시겠습니다. 얼굴과 목은 움직이지 마세요. 눈꺼풀 속에 있는 눈동자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 지금
뇌의 양쪽 뇌의 전내 활동에 무한대 그리기를 하셨습니다. 이 무한대 그리기로 인해서 전신 운동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효과를 볼 수 있고 눈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뻑뻑하고 눈물이 막 나고 할 때 한번 눈을 감고 무한대를 한번 그려보시고 저녁에 잘 때 한번 해보시고 하면은 눈이 참 편안해지실 겁니다. 어떠세요? 눈이 좀 편안해지신 것 같으십니까? 자, 2020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저물어가는 인생이 못내 아쉽겠지만 그럴수록 우리 분발합시다. 자, 뜨는 해도 아름답지만 저물어가는 황혼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외치면서 내 마음의 주름살을 펴봅시다. 자, 내 얼굴의 주름살은 내가 펼 수 없지만 내 마음의 주름살은, 내 뇌의 주름살은 내 마음에 의해서 펼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펼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내 마음의 비밀번호 오직 나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나밖에 모르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내 마음을 여시고 이웃과 함께 나로서 닫혀져 있지 마시고 이웃과 함께 잠자는 뇌를 깨워서 내가 나의 뇌의 주인이 됩시다.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효사랑 온라인 시니어 대학 안내입니다. 온라인 시니어 대학은 매주 화요일 미 서부 시간 기준 오전 10시에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효사랑 선교회 혹은 효사랑 시니어 대학을 찾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업로드되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로 섬겨주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효사랑 선교회로 연락해 주세요.